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합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기쁜 소식. 천사가 전하여 준 기쁜 소식. 천사가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이와 같은 일이 2000년 전에 어둠에 쌓여있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안개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사 그 영광스러움을 전하기 위하여 미리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찬양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게 되는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여 주는고 하니까 그냥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이라는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의 사명은 양을 지키는 것이죠. 아마도 밤에도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는 일이가 나타나기도 하나 봅니다. 그들의 사명대로 자기들의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들이 이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 누구도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하여 주는 소리는 이런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왔노라. 천사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나 수식이 긴지 몰라요. 그냥 내가 뭔 말을 좀 전하러 왔다 간단하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2장 10절은 아주 길게 수식어를 달아놓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한 사람의 개인 것도 아니고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그것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미천한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요란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끌벅적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희왕찬란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되어진 게 사실 아니에요. 가장 낮고 미천한 모습. 여러분, 구유는 당시에 그 지역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구유는 돌을 깎아 만들어 놓은 석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차가운 거지 그 돌 위에 놓였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무는 그래도 좀 따뜻해요. 말구유 자체가 여물통이잖아요. 여물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 누가 봐도 초라하게 오신 그 예수님이 뭐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탄생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천군 천사들이 경배를 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여 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하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 원어를 보면 지참이 없이 즉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받았는데, 이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는데,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도 희화한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을 텐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하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장 8절에서 보면 어쩌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는가 하니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그러면 여전히 목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양떼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양떼를 지키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사실. 내가 이 양떼를 충실히 지키다가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내 일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노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내 일에 더 충실해야 되노라 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일을 충실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지키던 목자가 양떼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 굉장히 모험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 일로 있나요? 많은 양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산적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어쩌면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은 일일까요?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것으로만, 내 것으로만 너무 좋은 것이니까 이 영광스러운 걸 나만을 위하여 주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큰 어떤 기쁨을 얻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유되어야 하고 흘러가야 하고 나눔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처럼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비록 경제적인 큰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 경제적인 손실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빨리 가서, 이 말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라는 이 말이 즉시라는 말이잖아요. 지체함이 없이 의심함 없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 빨리 가서 뭘 하느냐?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기 이 찾는 거는 미완료형이라 계속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없어요. 저기 가봐도 없어요. 그러면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한두 번 도전해보고 아니니까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그 비전, 그것을 붙잡았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손실이 오더라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해야 한다는 게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 그래.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그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그 목적을 1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사실.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불합격한다고 말을 하죠.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감에 불타서 그 사명이 정치될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된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얼마든지 댈 수가 있어요. 그 핑계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맞아요.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생활에 아내와 충실한 그 직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거 누가 봐도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순위야. 모든 것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내일 해야 될 일이 100가지가 있다면 순위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순위대로 상위에 랭크되는 일부터 먼저 하지, 그냥 지엽적이고 별볼로 없는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멘.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의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 말을 들을 때에 희귀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그냥 놀랍게 여기는 게 아니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 그 아기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줘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여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깊이 마음에 새겨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깊이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는 말. 자기들의 본연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 계속 찾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요.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기, 화려한 치기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20절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들이 할 일은 목자니까 당연히 양을 지키는 그 일로 갔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서 돌아갔을까요?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 새로운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돌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세상의 때를 벗기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갈 때는 전혀 변함없이 그냥 어제의 일상처럼 새로운 한 주간이요, 새로운 하루를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천사가 전하여준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흘러보내는 이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서
죄몸된 교회에서 귀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 어쩌면 참 쓸쓸하게 연말연시를 보내야 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다시 어두움으로 드리워진 이 땅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죄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끼어 준비할 것 제대로 준비하여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